4장 의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두고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산불처럼 맹렬한 그날이. 악을 행하는 거만한 자들은 모두 땔감처럼 태워져 부서질 것이다. 오직 그을린 흙과 재만 남으리라. 그들에게는 암흑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대하여라. 내 이름을 높이는 이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거기에서 치유의 빛이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는 기운 펄펄한 망아지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악한 자들을 밟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너희에게 밟혀 재처럼 뒹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었던 계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명령으로 주었던 계시, 바른 삶을 위한 그 모든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나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큰 날, 결정적 심판의 날을 위해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어 길을 닦게 할 것이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 아래 둘 것이다. 3장 13절로 4장 3절의 마지막 경고 중 4장 1절로 3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여호와의 날 각각 임할 구원과 심판에 집중합니다. 4절의 첫 마디인 보라가 청중의 귀를 사로잡죠. 하나님은 용광로같이 불타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예고하십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 요엘 1장, 2장, 시편 50편 3절 보세요. 이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합당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들에 대한 표현은 3장 13절로 18절과 마찬가지로 4장 1, 2절에도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교만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그들이죠. 먼저 악인들은 지푸라기가 될 것인데 더는 생명력이 없어 말라 시들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날에 그것이 불살라짐으로 뿌리나 가지, 즉 소생하거나 접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지 않고 다 소멸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공의와 치유와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공의의 해가 떠오르면 어둠 속에 숨겨진 불의가 다 드러납니다. 해의 날개에 함께한 치유는 의인에게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호의가 임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에 타 소멸된 악인들과 달리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공의와 이 모든 혜택을 입고 송아지처럼 즐겁게 뛸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 보세요. 또한 의인들은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소멸되어 의인의 발바닥 밑에서 채로 나뒹굴게 됩니다. 미가에서도 의인을 사자로 비유하여 원수를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기술하고 이슬과 비로 표현하여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미가 5장 7절 이하 보세요. 이제 지리 문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4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로 일단 낙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은 말라기를 통해 전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줍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의 여호와란 칭호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이자 왕임을 함축합니다. 이 호칭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언약의 삶을 살며 종말론적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로 시작하는 이 단락은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로서 말라기의 마지막이자 12권의 소선지서 및 전체 선지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행동력, 실천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조언, 즉 그의 말을 듣고 떠나지 말고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간직하고 잊지 말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가르침을 나와 관계없는 낯선 것으로 여긴다면 기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기억해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 내용은 하나님이 호렙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법, 율법, 율례와 법도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그에 부속하는 율례들을 가리킬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율례나 법도의 의미나 내용을 따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지침서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예고하시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아합 왕 때 사역하던 선지자로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이며, 앞서 3장 1절에서 길을 준비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3장 1절이나 4장 5절에 예고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임을 밝히셨습니다. 종말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준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를 통해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관계로 돌아오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백성을 부르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진멸, 헤렘이란 단어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멸절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땅 7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지금은 그 진멸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진멸당한 이유가 죄였듯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된 진멸 또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올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포로 귀환 공동체와 그 후에 올 모든 세대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지금은 돌아와야 할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